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좇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혈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냄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7장 1절에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말을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이 지금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디에서 선포해야 하냐 하면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선포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집은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 입구에 서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7장 2절 하반절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선포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성전에 들어가면서 나 지금 하나님께 경배하러 들어가고 있어. 지금 들어가서 기도할 거고 제물을 바칠 거고 또한 어린 양의 피를 드릴 거고 나 지금 여호와께 경배하러 가고 있어. 그렇게 그들은 믿고 있지요. 실제로 요즘의 예배가 또한 교회에서 드려지는 특송이네 성가대네 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가? 또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까지는 말리지 않겠다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연 예배라는 것 속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자기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연극, 어떠한 율동, 어떠한 춤, 어떠한 이제 강단 꽃꽂이 장식이라고 합시다. 과연 강단의 꽃꽂이 장식이 하나님께 바쳤다고 말은 하는데 정말로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사람을 위한 겁니까? 누구 받으라고 하는 거냐? 그 말. 정말로. 물론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라고 주장하겠지요. 그러나 정말로. 그래서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이나 우리가 보통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은 당신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라고 선포하지만 그래야지만이 예배 드리러 모인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할 거 아닙니까? 또한 셀 예배를 어느 가정에서 한다 그러면 이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가정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정말 그러느냐? 이 유다인들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언약 백성이며 율법을 맡은 자이며 거기가 언약궤가 있으며 성소와 지성소가 있으며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며 혈통적 유대인이며 할례받은 사람들이며 거룩하신 여호와 이름을 두시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인정한 그들인데 그러면 이러한 유다인들이 혹은 유대인들이 우리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 믿게 된 사람보다 낫지 않은 것이 어디가 있냐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접붙임 받은 돌 감람나무 가지고 그들은 본래 참 감람나무 가지였어요. 로마서에도 계속 말씀하지만 우리는 신약시대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런 말을 하기를 좋아하지만 그럼 구약에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안 계셔서 구원을 못 받았나요? 아니에요. 모세는 주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때 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몰랐나요? 구원을 안 받았나요? 선지자들은 어땠나요? 우리가 참 감람나무 가지인 이스라엘보다 유대보다 나은 점이 도대체 뭔가 그 말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로마서 등에서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그러면서 그 내용을 쫙 언급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참 감람나무 가지들도 꺾이웠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두려워해라 라고 로마서에 그 복음의 중심으로 나와 있는 로마서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맥락이 예레미야 7장에가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져요. 7장 12절로 미리 건너가면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내 이름을 둔 처소라고 말씀해요. 어디가요? 실로가. 실로에 언약궤를 두었고 실로에 성막을 두었습니다. 거기가 하나님께 선택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 실로는요, 온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곳이에요. 그곳이 실로입니다. 언약궤가 있던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던 곳이 실로예요. 그래서 실로를 가지고 예제로 들잖아요. 말하자면 그 내 이름을 둔 처소,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그 처소 실로도 내가 버렸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선택했고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시온이라 그러죠. 시온을 선택해서 거기에 내 처소를 두었다. 그런데 그것도 너희가 그렇게 살면서 내가 너희 예루살렘 실로를 선택했기 때문에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냐? 실로가 그렇지 않았어.
실로가 범죄한 그 악, 다시 말하면 12절 하반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걸 보라. 실로가 폐허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서 거두었어요. 내 처소라고 선택한 그곳인데. 그리고 시온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그것을 보라는 것은 너희도 얼마든지 그렇게 폐허가 되고 내 이름과 내 영광을 두었으나 내가 그걸 거두지 못할 것 같으냐? 그러면서 실로를 예제로 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유다나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제입니다. 너희를 가만둘 것 같으냐? 너희가 나를 믿었다고? 그래, 그 구원이 영원할 것 같으냐? 성경에서 명시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12절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다시 돌아가면 8절로 가보겠습니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거짓말을 의뢰한다. 너희가 9절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좇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정말 한국교회에 오랫동안 퍼져왔던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 거기에서 튀어나온 게 구원파이다 아니고 나는 구원받았다. 나 예수 영접했으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도 말씀하시지만 유대인들에게 실로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내가 버렸어. 폐허가 된 거 몰라? 이것이 너희의 모델이고 샘플이고 본보기야.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도 구약에 있었던 그 원망했던 자, 간음했던 자, 우상 숭배했던 자가 너희들의 거울이다. 그렇게 신약에 명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시대의 이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담대하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제가 자주 언급하는 성경 구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언급합니다.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이죠. 로마서 11장에 20절 11장 20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저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저희가 참 감람나무 가지다 그 말이에요.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믿음 때문에 섰지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의로워서 너희가 선해서 너희가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인 은혜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그 대속을 나를 위한 죄인된 나, 지옥 갈 나, 멸망당할 나를 위한 구원과 대속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에 무슨 우리의 공덕이 있습니까? 믿음과 우리 덕성이나 우리의 의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 그 은혜로 인한 믿음 때문에 의가 생기고 주님의 의를 받는 것이에요.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너희가 믿었기 때문에 섰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잡았노라 붙잡았노라 되었노라 나는 영원히 멸망받지 아니하리라. 담대하다 그 말이에요. 어느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이모저모로 싸웁니다. 싸우는 교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파, 장로파, 목사파, 원로 목사파, 교회 안에 재산 분쟁, 재산이 있으니까 이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희 목사님들의 모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좀 큰 규모의 어떤 총회나 노회라 그러면
앞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설교해도 앉아있는 목사님들 경건하지 않습니다. 핸드폰 받을 거 다 받고 고개 숙이고 받고 전화 받으려고 설교 중에 예배 중에 찬양 중에 밖에 나가고 어디서 경건과 하나님을 경외함을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놓고 목사가 강단에 서서는 자기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핸드폰 받거나 전화 받는다고 나가면 가만 참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목사들의 모임에서 자기는 그 짓 하고 있어요. 정말 경건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섰다고 높은 마음을 품고 사는 겁니다.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랬는데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말씀 그대로 17절에 가면 로마서 11장 17절에 그 참감람나무 가지 얼마가 꺾여졌다. 거기에 돌감람나무인 너가 접붙임 바 되었던 거다. 진짜 참감람나무 가지도 꺾이는데 돌감람나무인 가지 꺾어버리기 쉬워. 그런데 너희가 높은 마음을 품어? 아니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중요시 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도 로마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라고 가르치는 것이. 물론 또 한 번 구원이 영원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 걸음 더 가면 행위 구원론으로 가버리는 스타일의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21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것을 단지 그냥 경고다, 협박성이다, 위협성이다. 절대 너희를 꺾어버리지 않아. 너희 세례받았잖아. 영접기도 했잖아. 거듭났잖아. 그러니까 절대 너희는 꺾어지지 않아. 이건 단지 하나님의 엄포용이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라고 하는 경고다. 그러나 사실은 절대 너희 안 버려. 절대 너희 꺾어버리지 않아. 그런 걸로 굉장한 목사들, 굉장한 주석가들이 주석을 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로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거짓된 선생들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뻔히 초등학교 지력만 가지고 있어도 뭔지를 알 텐데 속이냐 그 말. 문제는 속아 넘어가는 교인들도 대단하지요. 말씀이 있는 걸 보면 안 속아 넘어갈 텐데 말씀보다도 앞에서 가르치는 신학 교수가 목사가 더 믿음직스럽더냐 그 말이에요. 자기의 이 지혜와 하나님 주신 분별력과 이성도 버리냐 그 말이에요.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랴. 그렇지 않으면 인자에 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과 자비 안에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어디에 거하면요 넘어지고 그러면 어미에 거하게 되고 어미는 준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두려우심이에요. 거기에 거하게 되면 찍힌다. 감람나무 젖붙여 졌는데 찍어버려. 세례 요한도 그랬고 주님도 그랬고 로마서의 사도 바울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강단에서 목사들이 담대하게 자 당신들 이번에 세례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구원은 완전히 확정적입니다. 주님 정말 믿고 거듭나서 구원이 확정적이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확정적인 구원은 얼마든지 교만하고 악행하고 패역함으로 배교하고 배반한다는 사실이.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도 배교 시리즈를 신약성경에서 한 20몇 번인가 하다가 멈췄습니다. 특별히 신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배교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가득해. 너무 많아가지고 20몇 번 하다가 끝까지 최대한 다루어서 한 3, 40번 하려다가 너무나 뻔하고 너무나 많고 방대한 신약성경의 말씀들이어서 제가 중도에 멈췄습니다. 물론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또 그 지겹게
왜 배교에 대한 경고와 배교에 대한 말씀들이 신약 성경만 해도 가득해요. 구약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구약은 배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심판받은 거고 사울왕도 그렇고 발람 선지자도 그렇고 얼마나 많습니까? 신약에는 오히려 더 많아요. 성경 각 곳마다 배교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가득해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본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 성경 20독 했어. 어떤 목사님은 100독 했다는 거예요. 100독. 그런데도 소경이냐 그 말. 차라리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요.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유다인들이 별짓을 다 하면서 10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그러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죠. 8절에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우리하는도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무익한 거짓말이죠. 지금 자기들은 이미 배교해버렸어요. 배교해버린 종교인이라. 근데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담대히 기도하고 구원을 얻었나이다. 그러니까 별짓을 해도 상관없는 거고 용서받는 거고 그러면 감사하고 찬양하겠죠. 동전 땡그랑 집어넣고 우리가 구원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겠죠. 그들은 뭐합니까? 9절에 보면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입에 다는 게 거짓말이라. 심지어는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빙자해서 거짓말을 해요.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좇으면서 이 도대체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좇는 것이 요즘 교회 안에 어디 얼마나 있겠어요? 거의 없지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 바알에게 분향 안 했는데 그 다음에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야 그렇게 안 하고 사는 사람들 누가 있어? 누가 죄 없어? 누가 죄 없으면 돌로 나를 쳐라.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좇으면서 그런 일이 없다고요? 왜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그게 알지 못한 다른 신들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듣는데 귀신의 속살거리는 소리를 들어요. 성령님의 음성에 듣는데 마귀의 사자들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걸 따라가죠. 목사들이 강단에서 어젯밤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이런 감동과 이런 말씀을 들었나이다. 그게 어디에서부터 온 건데? 강단에서 자기가 받은 계시 이야기하는 게 옳고 선하겠냐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을 팽개치고 자기가 받은 계시? 아니 그것이 옳다는 걸 누가 증명하냐 그 말.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따지면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뭐 몇 명에 불과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간단하게 뭐 10만, 20만 명만 될 것 같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사람, 거기에 몰두하는 사람 제가 볼 때에 기백만 명입니다. 기백만 명. 기독교에는 한 1000만, 1100만, 1200 어떤 사람 말하니까 한 1100만이라고 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고 거기에 몰두하는 사람 영성훈련 통해서 음성 듣기 하고 몇백만이다 그 말이 몇백만. 뭐 설마 500만까지는 안 되겠죠? 그러나 2, 300만, 3, 400만 안 나오겠어요? 얼마나 유행하는데 유명한 목사들 다 음성 듣기 가리키고 선교단체들마다 음성 듣기 가리키고 그렇게 따지면 음성 듣기 정도 하고 사는 사람들이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관계 좋은 거죠.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너무나 놀라운 나라군요. 정말 구약의 선지자들 정도는 우습게 하는 정말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있군요. 축하드립니다. 정말 거룩한 나라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면, 그럴싸한 뭔가를 듣죠. 아니, 귀신이 음성 들려줄 때 처음부터 정신 나가고 미친 거 들려줄 것 같아요? 성경적이고 그럴싸한 거 들려주지. 거기서부터 낚시질 하는 거지. 아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음성 듣는 거 거짓말입니다. 제가 100%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99.99%가 거짓말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은데 어떻게 음성을 듣습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가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듣고 삽니까? 물론 미련한 다섯 처녀나 아니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음성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정작 신랑이 가까워 왔을 때 준비되지 않았잖아요. 어떤 면에서 시대상, 환경상, 역사상, 야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것 같은데 그랬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정작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이하지 못했잖아요.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면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음성을 들었다면 오시는 주님을 맞이했을 거라고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지도 않으면서 음성 듣고 있다는 과대망상증에 빠진 사람들이 태반 아닙니까? 이제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몰라요. 왜 뭔지 모릅니까? 받은 지 너무 오래됐거나 아니면 신앙생활 했는데 받아본 적도 없으니까. 성령 충만을 대체하려고 무슨 기름 부음, 임재, 음성 듣기, 정말로 성령님인 것 같냐 그 말이에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내면의 어떤 감정,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주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신의 자리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거죠. 정말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가르쳐가지고 비극 속에 한국교회는 들어가 버린 것이에요. 신사도 애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광증에 빠져버려요. 광증에. 정말로 그게 하나님께서 참 너무나 깨어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지자들, 모세, 아브라함, 또한 사도들, 빌립 집사님, 스테반 집사님 같이 그렇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음성이 들려질 것 같냐 그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신령한 사람이 많아요? 개나 소나 기나 고동이나 다 들을 수 있다? 정말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묻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못 들었다?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대교회나 라우디아 교회나 묻지 않아가지고 못 들었다고요? 아마 지금 스타일로 하면 사대교회의 그 죽어버린 신앙을 가진 그들도 지금 시대에 예수전도단의 음성 듣기, 인터코베의 음성 듣기, 모퉁저 성교의 음성 듣기, 뭐 무슨 어디 영성의 음성 듣기, 그거 배우면 그 사람도 다 들을 겁니다. 라우디아 교인들도 다 들을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인들도 다 들을 거예요. 그러나 그 듣는 것이 진짜라고요? 전에 치유상담연구원 정태희 교수님 내적 치유 세미나 인도하는데 거기에 4박 5일인가 참석을 했습니다. 옛날 한 20몇 년인 것 같아요. 20몇 년 전. 한 20년 됐나? 근데 가보니까 결국은 음성 듣기예요. 상처받은 사람들, 저는 내적 치유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고 갔던 건데 이제 앉아서 결국은 양발 개고 앉아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신다고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사람들 울어요. 막 사람들 많이 모였으니까 울어요.
우는 목적이 뭐냐고, 우는 이유가 뭐냐고, 음성 들었으니까. 나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근데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막 우는데요. 음성의 내용이 거의 똑같아. 거의 똑같아. 그때 세미나에 100 몇십 명이 갔나? 130, 40명 갔나요? 그때 막 다 단체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정태희 교수님 오고 또 그 다음에 그쪽 뭐 교수들하고 그쪽의 팀장들 예전 그런 식인데 근데 들은 음성이 다 똑같아. 물론 거의 한 문장 나라 사랑한다. 너의 아픔과 내가 함께했노라. 다시 말하면 이제 치유 내적 치유의 강의를 쭉 했잖아요. 강의하면서 나온 이야기를 음성으로 들어요. 강의하면서 A란 사람이 상처받아가지고 막 고통하는데 음성 듣기 했는데 따라 내가 너의 아픔과 고통을 아노라. 너가 그 아픔 당할 때 내가 함께 울었노라. 막 그런 이야기를 강의를 하니까 앉아서 음성 듣기 하면서 손 벌리고 앉아 있는데 다 그 레파토리에 전부 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야, 이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느끼는데 일단은 이제 쭉 팀이 있고 간증하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볼 때 레파토리가 같은 거거든요. 그러나 각 개인이 감동을 받은 것은 자기에게만 준 독특한 음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저 옆집 사람도 한 달이 건너면 똑같거든요. 그러나 자기는 자기에게만 유일하게 그런 음성이 들려온지 안다고 말이에요. 문제는 그 많은 것이 귀신의 음성이고 혹은 자기 내면의 음성이고 그러면서 귀신의 역사의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내적 치유하러 왔다가 덤태기 쓰고 그 다음에 귀신이 역사하는 통로를 열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때부터 듣기 시작하니까. 그러나 그때는 감동하고 음성 들으라 그래서 따라 사랑한다. 너가 슬퍼 울 때 내가 함께 있어서 울었노라. 아니 함께 계셔서 울면 주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네? 울기만 울고? 그 감성을 충족시켜 놓고 이제 그런 사람이 자 주님께서 위로한다 했으니까 다 치료됐을 거라 생각했는데 다음에 그 내적 치유 세미나 다시 와요. 그 다음에 또 와요. 그 다음에 또 와요. 왜? 그 음성을 들은 다음에 그런 스타일의 음성을 어쨌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3개월, 5개월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런 것 뭐 강의를 듣고 배운 것을 하나 들었다. 근데 5개월 동안 꾸준히 들어보니까 몇 마디가 5개월 내내 레파토리라. 몇 마디가 발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계통을 아는 사람들은 발전하려면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으면 자기 머릿속에 든 내용이 많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용해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로 내면의 음성이죠. 아니 내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주님께서 성경을 모르고 무지하셔가지고 내가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함께 하신 주님께서 아 이런 성경 구절이 있었구나. 그러면 내가 오늘은 너가 오늘 읽은 성경 구절 가지고 말하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레파토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어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읽었는데 3일 지난 다음에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내면의 음성이 쉬운데 문제는 그것을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니까 심각한 범죄가 되는 거예요. 심각한 범죄. 그리고 귀신의 역사는 문이 열려요. 타고 들어와 버려요. 아니 성령 충만하지도 않은 사람이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뛰며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날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자예요. 우리가 물으면 하나님의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준비돼 가지고?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는 거지. 어찌 내가 묻는다고 하나님 말씀하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좇는 거예요. 겉으로 바알에게 분향한다 그러면 그때는 그 방식이었는데 시대가 바뀌고 배교에 가면서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스타일이 바뀌어요. 그래야지만이 사탄이 속이지. 그렇게 살면서 이제 음성 듣기 하니까 얼마나 자기는 주님과 동행하고 가깝냐 그 말이에요. A라는 사람이 오늘 저기 붕어빵집에 가서 붕어빵을 사 먹어라. 사 먹었어요. 아니 붕어빵 먹고 싶으면 아무나 사 먹지. 근데 그 사람 음성 듣고 사 먹었기 때문에 자기가 붕어빵을 사 먹은 행위는 대단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전략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에 자기가 순종했으니까 웃기는 컨셉이죠. 어쨌든 그런 스타일이에요. 뭔가의 사명감에 고치돼서 자 전도지를 가지고 어디 거리에 서서 나눠주어라. 그냥 전도지 노방전도 전도지 나누어 준 거 똑같아요. 전도지의 내용도 기복주의라. 근데 그렇게 음성 들려가 전도지 나눠주라고 했으니까 야 그것이 어떻게 귀신에게 쓸려와. 그럴 리가 없지. 자기는 거룩한 일을 한 거예요. 평상시에 노방에 가서 전도지 나눠준 사람은 그건 음성 안 듣고 그랬으니까 별로 안 거룩한 거고 자기는 음성 듣고 나눠줬으니까 거룩한 거고 어디 저기 절 앞에 가가지고 그 절에 역사하는 귀신을 결박하라. 그런 스타일의 뭐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들었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절 앞에 가가지고 방언하고 손들고 막 파쇄될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지역령은 결박될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아무 일도 없죠. 심지어 간섭죄만 지어가지고 그 다음에 며칠 지난 다음에 시간차 공격을 귀신은 하니까 귀신의 공격이 그 다음부터 들어오겠지만 그 사람은 알지 못하죠. 귀신의 공격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마음이 심령이 생각이 감정이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문제가 벌어진다는 것을. 그렇게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나 어느 때보다 하나님 가깝다. 아니 물어가지고 하나님 응답한다. 그런 것이 정말 진리면 선지자들부터 가르쳐줬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사도들이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없는 거예요. 있다고요? 있다는 식으로 궤변을 일삼는 거예요. 더군다나 문맥을 제외하고 궤변을 일삼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아는 뭐가? 그게 현대적이야, 고급이야, 감추었던 비밀이야, 감추었던 만나가 그거야. 하나님의 최후의 전략이거든. 그렇게 말하면 딱 속아 넘어가죠. 그래서 이 6장 18절에 1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옛적 길, 선지자들이 걸었던 길,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 다윗이 걸었던 길, 사사들이 걸었던 길, 또한 사도들이 걸었던 길,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었던 길, 그 길로 가라 그 말이. 그 길로. 새 것이다. 마지막 때의 전략이다. 지금은 말세지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전략으로 역사하신다. 거짓말하지 마라 그 말이야. 그런 거 듣고 그런 데 빠지면 어떻게 66권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겠냐 그 말이야. 그런 데 빠져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구원을 얻었나이다라고 담대하게 주장하는 이것들은 가증한 일을 지 멋대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담대함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가 종교화될수록 두려움이 없어요. 로마 카톨릭 마리아 상 앞에 절하고 두려워합니까? 평안해 그 사람들요. 정교회 마리아상 성상숭배 유물숭배 뼈다귀 앞에 손 비비고 그 사람들 담대해요. 대한민국의 좌파 기독교 그 목사들 그 교인들 담대합니다.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비정규직을 철폐시키고 없애자, 서민을 위한 경제를 하자, 평등한 세상을 이루자,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돌아가는 세상을 만들자. 얼마나 그들은 담대한지 몰라요. 왜? 자기들은 정의를 실천하고 있고 하나님 뜻을 행하고 있으니까 천국 가면 최고 좋은 자리에 자기들은 들어갈 거라고 좌파 기독교인들은 믿어요. 좌파 목사들은 더 굴뚝같이 믿어요. 자기들은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예 대단한 영광의 자리에 앉을 거라고 믿어요. 담대해. 종교통합 에큐메니컬 하는 자들이 그들이 구원의 확신이 그들같이 더 강력하게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담대해요. 로마 가톨릭 정교회와 온갖 짬뽕된 것과 함께하면서 담대하다 그 말이에요. 2절로 돌아갑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 말은 바르지 않다 그 말이죠. 틀렸다 그 말. 틀렸다. 야 너희의 길과 행위가 바르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이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집에 왔구나. 참 잘하였다. 야, 안 온 사람들 참 많지? 안 온 사람들 참 많은데 너희는 왔어. 너희는 특별히 선별되었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호와의 전에 와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제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따따불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거짓된 이런 목사나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집에 오는 사람들에게 막 복을 막 쏟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고 말하는 거죠. 이 집에 오는 사람들 정말 복받은 줄 아십시오. 여기 집에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특별히 선택된 사람만 들어오고요. 이 집에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사를 준비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고 앞으로 귀하게 쓰실 거고 놀라운 기름 부음이 갑절로 당신들이 집에 돌아갈 때 임할 것입니다. 집에 갈 때 임할 거라 그래야지 지금 임할 거라 그러면 거짓말이 드러나잖아요. 이게 집에 갈 때 임할 거라 그러니까 지갑 열고 호주머니 넣고 돈 내놔야지. 정말로 정말 한심한 사람들, 한심한 교회들입니다. 7장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지금 여호와의 전이라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본래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항상 전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전제가. 하나님께서 이 실로의 이름을 두셨다가 그걸 폐하셨어요. 그들의 약함으로. 그 다음에 시온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처소를 다시 두셨어요. 그 다음에 성막을 두었다가 그리고 성전이 건축돼요. 솔로몬 성전이 건축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여호와의 전을 지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문제는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고 거기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자들의 참된 믿음과 신앙이 사라지면 여호와의 전도 여호와의 전이 아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은 다음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가 유효한 것은 우리의 참된 신앙과 믿음이 있고 유지되는 한 유효한 거고 그게 없어지는 한 물세례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를 받는데 그 할례가 유효한 것은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유효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등 돌릴 때는 그들의 할례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라요. 단지 육체의 할례가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육체의 할례가 의미가 있는 것은 마음의 할례가 있을 때 그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받는 물세례가 의미가 있고 우리가 하는 성찬이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것이 있고 또한 참으로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빠지고 쓰러지지만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을 최소한 주님께서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이라고 인정하실 때에 우리가 받는 물세례가
침례든지 장로교식이든지 침례교식이든지 간에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세례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우리의 침례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우리의 성찬식이 우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3번을 언급하면서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말하자면 과거에는 여호와의 전이었는데 내가 이제 그 이름을 치워버리려고 그런다. 그리고 너희 제사장들, 너희 백성들,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물,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소제, 그런 것들 내 안 받아. 내가 안 받는데 그것이 어떻게 여호와의 전이 돼?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의 전이라는 게 거짓말이다. 지금 여호와의 전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왜? 육체적, 현실적, 물질적 여호와의 전 성전이기 때문에. 얼마나 교회 가운데서도 건물 지어놓고 예배당 지어놓고 성전입니다. 거룩한 여호와의 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거짓말이죠. 그건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께서 거짓말이다, 여호와의 전이 아니다, 거짓말이다 한 것보다 더 무게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 건물 얼마나 많아요. 여호와의 전 성전이라는 건물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냐고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교회 숫자만 해도 지금 8만 몇천 개가 나옵니다. 8만 몇천 개. 과거에는 한 6만 5천 교회였다가 점점 목사가 많이 양산되니까 소규모, 작은 규모, 가정교회, 등록된 교회만 8만 몇천 개예요. 거기에서 이제 건축한 교회는 더 적겠지만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얼마나 많네요. 얼마나 많네. 옛날 제 어릴 때는 교회 제가 한 고등학생 때도 교회 청소를 그 지하 1층, 지상 4층인데 그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그 사찰 보시는 그러한 집사님이 나이 드신 할머니셔가지고 제가 주로 둘이서 이렇게 그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건물을 청소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목사님이 딱 찜주고 나타나시면 강대상 청소할 때는 그래서 기도하고 하라 그래. 거룩한 성물이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당시에는 옛날 80년대 이야기예요. 당시에는 여자들은 강대상 못 올라갔어. 올라가도 막 통성기도하고 여자들 대표기도 시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돼서 대표기도 안 했어요. 그때는. 그런 식으로 어떤 종교성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그 건물 자체를 신성시 여겼어요. 물론 뭐 지금도 상당히 그런 방식이 이어져 오죠. 아니요. 거기서 드리는 진짜 예배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그러한 산제사가 그 예배당에 있을 때에 그 건물도 조금의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건물이 화려하고 비싸고 멋지고 대단하다고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거짓말 속에서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망상들로 건물이 멋질수록 사람들은 그 건물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거든요. 야, 이렇게 멋지고 헌신하고 돈 많이 내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이 아름답게 지은 여호와의 전이 여기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죽하면 이 헤롯 성전을 제자들이 보면서 그 꾸민 미석 40년에 걸쳐서 중건한 저 헤롯 성전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 주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리우리라. 감탄할 만한 거예요. 요즘에 현대식 예배당 건물 얼마나 감탄할 만한 것들 많습니까? 멋져요. 대단해요. 환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와, 또 교회가 크면 사람들이 주일 되면 많이 모이잖아요. 서로 얼굴이 같아요. 같은 믿음, 같은 걸 믿고 같은 걸 따르고 같은 목사님 밑에서. 그러니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지요. 그러나 예루살렘이, 그러나
과거의 솔로몬 성전 앞에서 들었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다. 믿지 말아라.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공의는 좌파애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 정의 아니에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에 입각한 정의 아니에요. 난민들 고아들 선동해가지고 사실은 뒤쪽으로 돈주머니 챙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좌파애들 전부 다 인권단체나 아니면 국제구호단체 차지해가지고 정부에 돈 받아먹고 국민들 기독교인들에게 돈 뽑아들이고 뒤로 무슨 짓 하는지.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한다. 그러면 이웃이라는 게 그렇죠? 이웃. 지금의 대한민국의 전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특별히 정권을 잡은 자들은 자기 반대되는 세력을 적폐라해서 숙청시키죠. 공의를 행하나요? 문제는 그런 사람을 기독교인들이 표를 주어서 그래서 국회의원 만들고 대통령 만들잖아요.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라고. 6절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이방인은 대한민국에 살러 온 또한 대한민국에 와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죠.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유다 땅에 자기 나라 땅에서 살기 어려워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예루살렘이나 유다 땅이나 아니면 이방인인데 하나님에 대하여 살면서 듣고 하나님 섬기고자 온 이방인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터전이 없고 지금 같으면 도시화가 되어져서 큰 문제가 없는데 또 국제사회화 돼서 문제가 덜한데 과거에는 대부분 시족이고 농경사회고 그렇기 때문에 왕따 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얼굴색이 좀 다르고 언어가 틀리고 언어를 서로 배운다 해도 발음이 틀리고 그 다음 백그라운드가 없잖아요. 우리가 사는 마을에는 내 사돈의 팔촌까지 내 위에 증조, 고조, 사촌, 뭐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다 모여 사는데 그런 동네 이방이 들어와 사는 거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면 꼭 무당들이 마녀사냥 과거에 했던 것처럼 저놈이 들어와서 부정타서 그래. 그러한 일들을 하고 살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지금은 다른 양상 속에서 이방인이 다른 나라 외국인이 들어와 가지고 사는데 그들에 대하여서 압제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압제하지 말아라. 고아와 과부 힘이 없는 사람들이죠. 현 정권 애들이 이 이방인들 가운데 난민들 있죠. 난민들이나 고아나 과부 가지고 소위 시체팔이에요. 시체팔이. 그걸 내세워 가지고 뒤로 별짓을 다 해요. 진정성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성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자기 PR하고 알리고 자기들 단체가 자기들이 하는 어떤 정책과 모습이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표면에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민노총 애들 맨날 비정규직 철폐 그러지만 걔네들의 눈과 관심에 중소기업 있을 것 같아요? 중소기업 노동자 없습니다. 없어요. 지그들의 명분으로 삼고 지그들의 권세와 지그들의 특권과 돈을 벌기 위한 말장난이라. 어리석은 사람들은 밖에 말하는 구호를 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 환경운동 단체들. 아니 환경운동 단체들 가운데 좌파 아닌 애들이 어디 얼마나 있어요. 그러나 환경을 깨끗하게 한다는 명분 속에 대한민국이 중국에서 오는 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때문에 난리를 피우고 있어도 환경단체들 말 않잖아요. 이제 환경단체가 어디 갔냐 그 말이에요. 과거 정권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난리를 피우고 달라들었는데 지금 어디 갔냐 그 말이에요. 없잖아요. 4대 강권화 철거하라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근데 그런데도 못 가요 그놈들은. 왜? 농민들이 가만히 있나? 정신 나간 놈들 왔구만. 욕 안 먹고 계란 안 맞으려면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실상은 그들은 고아와 과부 편이다고 하면서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거예요. 환경이란 이름으로
과부다 그러면 약자죠. 사회주의 약자. 농민도 약자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농민이 필요한 4대강 보를 제거한다. 압제하는 거지. 또한 결국은 가난한 자를 위한다. 소득을 평균되게 만든다. 소득 주도 성장 평균되게 만든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급을 올리죠. 이번에도 시급이 뭐 조금 올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8,300 얼마인데 8,500 얼마를 240원인가 올렸나? 내년 시급이 그렇게 좀 올라간다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최저 시급을 이제 올려버린다. 쭉쭉 올린다. 말하자면 뭐 IMF 같은 데서도 또 다른 데서도 경고를 자꾸 하잖아요. 너희들 지금 한국 너희 심각하게 올리고 있어. 문제는 최저임금 올리면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게 돼가지고 그들을 위한 거야 그러는데 정말 최저임금 올리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서민입니다. 노약자입니다. 좋은 직장은 기술이 있어야 돼요. 서민은 기술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을 해요. 식당 서빙한다든지 피자 배달한다든지 편의점 알바한다든지 카페에서 서빙한다든지 큰 기술이 필요 없는 일들 아니면 포장마차 만들어서 오뎅 붕어빵 굽는다든지 기술이 약간 좀 배우면 가능한 것들 서민들은 그렇게 먹고 살아요. 근데 최저시급 올리니까 서민 일자리가 없어져 버리거든. 결국은 밖에 내놓기는 과와 과부, 사회주의 약자를 펴는다 그러지만 그거부터 박살 내버리는 거예요. 기술이 고급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서는 많이 경제가 몰락하고 어려워지고 해도 그 사람들은 당장은 별로 피해 안 봐요. 왜? 자기 자리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또한 그만큼 노력했고 애써서 그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자리는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서민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시급이 올라가 버리면 이를 고용하는 사람들 고용을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만큼 고용했을 때 시급에 맞는 생산성이 있어야 되는데 기술도 없는 사람이 단순한 용역, 청소하는 사람, 가정부, 서빙하는 사람, 배달하는 친구가 무슨 기술이 있어서 생산성이 나오겠냐 그 말이에요. 시급을 줄 것 이상의 일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 시급을 내가 시간당 10,000원 받는다 치면은 10,000원만 시간당 일해서 벌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고용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게 임대료, 또 전기세, 무어, 그 친구가 배달하면 오토바이 기름값이라도 다 계산하면 시간당 10,000원 받는 친구는 최소 몇만 원 이상을 벌어야지 그 친구 고용하는 기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를 위한다는 정책 겉으로 좋지요. 결국은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거예요. 압제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고아와 과부다 그러면 서민이죠. 어떤 정책이 서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바보들은 겉에 보이는 표대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실제로 고아와 과부를 위한다 하자면 압제하고 있어요. 압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 정권 들어서 가지고 소득 편차가 더 심하게 됐잖아. 그 전에는 덜했어요. 한국은 상당히 소득 균형을 최고로 돈을 버는 사람과 최하로 버는 사람의 간극이 좁았어요. 근데 이 간극이 훨씬 벌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최저로 버는 사람이 그거 벌 일자리들을 상실하고 잃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돈도 못 버는 이제 결국은 자기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 자기 엄마 아빠에게 있는데 더불어살이 하려고 귀농했다. 농부로 올려놓고 무슨 돈을 벌어요? 버는 돈 없지. 본래가 농사 짓는 사람이라도 항상 일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일할 때 바짝 일해놓고 나머지는 공단에 가서 일하거나 알바하거나 이렇게 하다가 이럴 때는 또 그 일하고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근데 이제 농사 짓고 말하자면은 농번기가 아닌 때는 딴 데서 단순 노동 기술 없어도 되는 일 하다가
그 일 없어져 버리니까 자기 농가에서만 버는 소득만 남게 되니까 소득이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대한민국의 지금 대부분의 정책은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정책이에요. 이게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이죠. 그래놓고 마치 비정규직을 위하고 노동자를 위하고 서민을 위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게 가득이에요. 문제는 이러한 사상과 생각을 가진 사람을 뽑고 투표를 해준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가 되고, 문제는 목사들이 앞장서서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앞장서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멍청이들이 많이 모이니까 고아와 과부 서민들을 압제하는 정책이 서민들을 위하는 정책으로 보이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 죄 없는 사람들을 죄 있다고 집어넣어버려. 사실을 말해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5.18에 대한 진실을 말해도 잡아넣고 벌금 때려요. 세월호에 대해서 진실을 말해도 세월호 패거리 나타나서 난리를 피워요. 앞으로는 이제 여순 반란 사건이나 제주 4.3 폭동도 그러게 생겼어요. 말하자면 공상혁명분자들을 다 애국자로 만들고, 대한민국에 있어서 애국자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애국자들 아니에요? 저는 거기에 전두환 대통령도 충분히 넣을 수 있다고 봐요. 5.18하고 전두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때 살지도 않았던 친구들이 거짓말 펑펑 해가지고 믿고 있는 그 난장 속에. 어쨌든 그러한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도 의인이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박정희 대통령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의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안에서 그걸 악인으로 만들었잖아요. 악인으로. 또한 그의 딸이 있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말로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집안, 또 그들에게 은혜 입은 것이 얼마나 큰데 그 딸에게 그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별로 죄도 없는데 집어넣어서 악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으면 이건 빈곤국가나 이미 공산화 돼버렸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도 얼마나 무장공비부터 시작해가지고 북한의 침략과 공격이 많았는데, 근데 대한민국 안에 시행되는 것, 또 나아가서 목사들부터가 주장하고 선동하는 것이 뭐냐 하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무죄한 자를 죄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무죄하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무죄하다 그것이 아니에요. 인간사 세상사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누가 무죄합니까? 그런 논리로 따지면 다 죄인이야 그러면 다 죽여도 되게요? 그런 게 아니지요. 국가법, 사회법,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가 아니라.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그렇게 하지 말아라. 대한민국은 숱하게 흘려가고 있어요.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저는 KNCC 같은 데는 다른 신들, 마리아 신을 섬기는 자들과 형제다. 정교회 받아들이고 로마 가톨릭과 직제 일치시키고 함께하고, 강단에 심심하면 그쪽 신부나 수녀나 불려가지고 강단에서 강사로 삼아서 가르치게 하고, 헬린 나우엔 같은 신부 동성애자 책들 번역하고 읽고 은혜 받았다 아멘 그러고, 그런 잡탕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래놓고 자기들은 다른 신들을 좇지 않았다네. 물론 직접적으로 아직도 기독교인이면서 기독교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주장하면서 손금 보고 관상 보고 사주관상 보고 부적 붙이고 제사 지내고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그래놓고 자기들은 고개라고 이건 구약 성경이야. 구약 성경.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 이제 별짓에도 상관없어. 그냥 조금
주님이 조금 싫어하실 뿐이야. 그러나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하고 다 참고 결국은 다 천국에 들어가. 걱정할 거 없어. 참 이상한 시대, 이상한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다른 신들을 조차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그건 스스로 해야 하는 거다.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고 징계하기 전에 너희 스스로 칼로 너희 가슴에 빗을 꽂는 거야.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를 통하여 귀신 역사가 들어오는 거야. 귀신 역사가. 스스로 해야 하는 거고요. 해야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나왔을 때부터 능력이 있어요. 내가 한 그 말이 내가 한 것을 이룬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10계명, 2계명 같은 경우에도 3, 4대까지 우상숭배자들에게 저주가 임한다 그 말. 그 말씀이 폐하여졌을 것 같냐? 주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성취하러 왔지 폐하러 온 게 아니다. 나아가서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의 1.1핵이라도 폐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에요. 무슨 주님이 오심으로 율법이 폐해졌다?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완성됨으로 폐해진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은 뭐냐면 의식법인데 주님에 대한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림자였기 때문에. 제사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완성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모형은 필요 없잖아요. 말하자면 아파트를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놨어요. 아파트가 다 지어졌으면 그리고 다 아파트가 팔렸으면 모델하우스 기능은 필요 없잖아요. 그 이야기거든요. 모델하우스가 폐해진 게 아니에요. 폐해진 건 폐해진 건데 지금 본체가 지금 아파트가 들어섰잖아요. 그리고 다 팔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림자로 모형으로 주님을 향했던 그 모형과 그림자가 실체 대신 주님이 오심으로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런 의식법들이 폐해진 거지 그런 것이 아닌 율법이 언제 폐해졌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조차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조차 우상숭배 속에 참여하는 것은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당신이 그렇게 신령해서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을 정도로 신령하냐 그 말이에요. 음성을 날마다 듣거나 혹은 며칠에 한 번씩 들을 정도라면 성령 충만해요. 걱정할 거 없겠네. 걱정할 거 없겠네. 정말 지금 대한민국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들만 그게 100% 진실이거나 100%까지는 안 바라는데 그래도 8, 90%는 진실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8, 90%만 진실이라면 대한민국 끄떡 없습니다. 대한민국 끄떡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간등이 부은 인간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다는데 불순종하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겠어요? 무겁겠어요? 다시 말하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붕어빵 사 먹으라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가벼워요? 네 오늘은 너 녹차 마셔라. 그건 의사하고 상의하시고 다이어트 강사하고 상의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가벼워요? 그렇게 가벼운 것만 듣네. 정말 세상이 그렇게 또한 대한민국이 그렇게 평안하고 안전하고 룰루랄랄하는 시대나 그렇게 가벼운 것만 듣고 오 하나님의 음성이네. 어떻게 그런데 자기 집이 불타고 있는데 그건 모르나? 아니 내 집이 불타고 있으면 음성이 그렇게 들려와야 될 거 아니 최소한. 응? 너 집 불났다? 너 집 불났다? 아니면 진짜 그게 음성이면 내 자식이 타락해서 마귀 자식이 돼버렸으면 야, 니 그거 모르고 있는데 니 자식 마귀 자식 됐어. 아니면 되기 전에 빨리 지금 조치 취하지 않으면 니 자식 마귀 자식 된다. 뭐 그런 사실은 심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듣지 못하냐 그 말. 정말로 음성 듣는다는 사람들이 평안할 때는 표시가 안 나요. 왜? 평안할 때는 심각한 사안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사건 사고 터지니까
당황스럽겠지. 당황스러워. 왜?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랬는데 그날 저녁 되니까 심각한 사고 터졌거든요. 그게 정말 음성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다른 신들을 쫓는다. 다른 신들이지. 그 자기에게 말하는 그 귀신이 성령을 빙자하고 하나님을 빙자하는데 무슨 귀신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몰라요? 모르겠지. 귀신이 뭐 한두 놈인가?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 타락해서 쫓김받아서 땅에 있는데 뭐 한두 놈인가? 그걸 들으면서 자기는 다른 신들 안 쫓았다네.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 쫓았다네. 나는 이 한국교회에 음성 깊게 들어오면서 이건 혼합종교다. 혼합종교. 가톨릭과 손잡고 정교회가 손잡고 그런 혼합종교도 혼합종교인데 음성 듣기 이건 혼합종교다. 혼합종교. 도대체 검증되지 않은 음성들을 듣고자 손 하늘로 벌리고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그래서 들릴 것 같냐 그 말이에요. 자기 수준이 뭐 어디 다니엘이에요? 자기가 다니엘처럼 에스겔처럼 이사야 선지자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현신됐어요? 정말 그리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성장했고 주님과 동행했어요? 빌립 집사님처럼 정말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니까 음성 듣잖아요. 그러니까 스테반 집사님처럼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니까 순교당할 때 하늘문이 열려서 보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스테반 집사님 같은 사람이 많았어요? 빌립 집사님 같은 사람이 많았어요? 신약 이야기 하잖아요. 신약 이야기, 구약 이야기도 아니고. 계속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앞에서 보았습니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무익한 거짓말.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를 하며. 살인은 미워하는 것부터 시작해야지요. 칼로 찔러 죽이는 살인 이전에 미워하는 것. 그런 것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다. 파당 분당 미워하는 것 가득하죠. 도적질하며. 도적질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런저런 도적질, 뭐 보험 사기 도적질부터 시작해가지고 세금 도적질, 뭐 도적질 많습니다. 목사들은 교회 헌금 주머니 돈 쌈짓돈처럼 여겨가지고 지 쓰고 싶은 대로 쓰잖아요. 쓰잖아요. 좀 재정을 맡은 장로들도 쓸 만큼 쓰잖아요. 본래가 한국교회가요, 건축을 하면 왜 건축병에 사로잡히고 드냐 그러면 다 그런 건 아닌데 빚내서 건축하는 데는 덜 그러겠는데 건축회사에서 주로 한 10% 로열티 받거든요. 돈 받아요. 그러면 빚내가지고 하는 데는 이제 10% 받아가지고 10%만큼 깎겠죠. 깎아. 그러나 규모가 있는 데는 장로, 권사들, 관련된, 건축 관련된 사람들이 10% 가지고 뭐 해요? 나눠 먹게 해야지. 한 5%는 담임 목사 먹고 관련된 장로 한 2명 있다 그러면 2.5%씩 먹거나. 그렇게 도적질하는 거 숱하게 해왔잖아요. 없다 그래. 맨날 하는 게 도적질인데 합법적 도적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목사가 있어요. A라는 목사가 부흥사로 왔어요. 그러니까 A라는 목사한테 딜을 하는 거지. 자, 이 부흥사 목사님에게 우리가 은혜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례금을 300만 원 드리려 했는데 사례금 500만 원으로 드립시다. 그러니까 아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500만 원으로 주면서 이 부흥사는 이 담임 목사에게 유리한 뭔가를 해줘요. 유리한 뭔가를 해줘요. 심지어 담임 목사님 차가 낡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의 종에게 차를 바꿔줍시다. 감동되시는 분은 자 100만 원 헌금할 분 손 드십시오. 200만 원 손 드십시오.
나머지 절반은 교회에서 되는 게 어떻습니까? 자, 당회 장로님들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아멘. 절반 해결됐고. 그러니까 이제 300을 500으로 올려서 받은 다음에 다시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또 다시 300 얹어주고. 그거 한두 번 했습니까 서로? 합법적 도덕질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좇으면서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는 것이 자기 확신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멋대로 살지요. 그래야지. 야,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지옥 갈지 몰라. 나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주님께서 산상순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 그런 사람이 될 줄 몰라. 그런 거 안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는데도 소수고 말하는 것도 소수고 또 그걸 가르치는 걸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행위구원론 또 빠지고 그냥 쓰레기차 피하려고 피했는데 또 다른 쓰레기차가 치여서 죽는 거죠. 아니면 똥차를 피하려고 피했는데 쓰레기차에 치여 죽었다 그래도 되겠네요. 아니, 어차피 죽는 건 똑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유가 뭐냐? 그래서 면죄부 받았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하려고. 이단 사이비의 특징이 뭐예요? 구원의 확증부터 팍팍 남발해 주는 거예요. 특별해. 정말 이 교주화 또한 교조주의에 들어간 교회일수록 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확증을 목사가 팍팍팍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담대함을 가지고 멋대로 살면서 그 교회 출석하고 따를 거 아니에요. 멋대로 살 면죄부를 주니까. 면죄부를 줘야지 자유롭지. 면죄부를 줘야지. 교회가 이제는 과거에 로마 교황이 면죄부 주는 걸 넘어서서 목사들이 면죄부를 남발하는 거예요. 그 가장 근원적인 면죄부가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당신들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당신들 구원받았어. 정말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당신들 구원받았어 말씀하는 건 옳아요. 그러나 성경 그대로 로마서 11장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다. 하물며 너희겠냐. 두려워해라. 두려워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꺾이우리라. 계속 경고해야 돼요. 그 경고가 신약 성경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배교 설교할 때 22번인가 몇 번 하다가 말았어요. 한 30번 정도 이상은 너끈히 해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많이 하니까 듣기 싫지요. 11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혈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도적의 굴혈.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성전 숙정 사건이 있었죠. 성전에서 양 팔고 돈 바꾸고 그러한 것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짐승을 쫓아내시고 양소 쫓아내시고 동전 바꾸는 자의 상을 엎으시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너희가 도적의 굴혈, 강도의 굴혈, 강도의 소굴로 너희가 만들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정말 진실로 기도하고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집을 도적놈들의 이 소굴로, 산적 소굴로, 강도 소굴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선교란 이름으로 장사하는 것 교회 안에 얼마나 꺾고 들어왔습니다. 선교라는 껍질만 쓰면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전 안에 버려있던 것이 장사하죠. 장사. 1일차 집 장사하고 티켓 장사하고 또 어떤 교회는 규모가 좀 있으니까 찬양 콘서트 하대요. 찬양 콘서트 티켓 팔고 A석, B석, C석, R석 5만원, 3만원. 자,
우리 교회에서 찬양 콘서트를 어디 시민회관 빌려서 하니까 교인당 20장씩 팔아오시오. 1차 집 하고 그 남은 돈으로 선교비로 쓸 테니까 자 1차 집 티켓 20장, 장로님이니까 20장, 권사님이니까 15장, 집사님은 10장, 성도님은 5장씩 팔아오시오. 아니면 당신들이 그거 다 마시든지. 그러한 돈놀이로 장사하는 걸로 만들고, 심지어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나 사모님 나서가지고 다단계 아메이 다단계 개모임 해가지고 돈 돌리고 이자놀이하고 다단계하고, 돈놀이 더 하고 싶으니까 규모가 큰 교회는 그 교회에서 새마을 금고를 만들어요. 새마을 금고. 아니 교인들이 많으니까 돈이 많이 굴러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버는 것을 우리가 그냥 벌어버리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담임 목사는 그 이사장 되고 새마을 금고 이사장 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규모가 크니까 납골당 장사하려고, 교인들이 많으니까 손님이 많잖아요. 손님이 많으니까 납골당 다 이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로비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납골당 팔아먹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만연하냐고 말이에요. 교회 규모가 크면 교회 안에 뭐 성가대 가운부터 세탁할 일이 많지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세탁소에서 로비하고 쌈박질하고 권력을 등에 업고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고, 그러니까 서로 경쟁에 떨어지면 분란이 일어날 불씨가 만들어지고 네 판이 내 판이 싸움할 불씨가 만들어지고, 돈 모름에 좀 굴러다니는 돈이 큰 교회는 많으니까 그 돈을 손으로 잡으려면 그래도 안수집사 장로쯤 돼야지만이 그 돈 굴러다니는 꽁돈 같은 거, 교회 현금들 액수 돌아다니는 돈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 인테리어 한다 그러면 인테리어 업자로 내가 선정해가지고 관련해서 로비하고 권력을 가져야 되니까. 강도의 구렬 소굴로 얼마나 많이 만들고, 목사들은 교인들의 어떻게 하면 호주머니를 넣을까, 호주머니를 여러 가지 돈 뺏을까. 작은 교회 목사들도 교인 몇 명 있는 거 쥐어 짜가지고 뼈골까지 갈아가지고 어떻게 먹고 마실까. 그리고 다 탈탈 턴 다음에는 쓸모없어 니 나가. 어떻게 하면 쥐어 짜고, 쥐어 짜려니까 이제 돈 있는 사람이 오면은 애를 써서 접대하고 그 다음에 돈을 뽑아내고, 기도원들 가면 돈 뽑아내기 얼마나 환장이 돼 있냐 그 말이에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선지자가 전하고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자기들은 강도의 소굴로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신령한 척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고 있는 거죠.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엇을 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강도 소굴로 만드는 걸 내가 직접 보았어. 속이지 마. 거짓말하지 마. 착각하지 마. 내가 직접 본 거야 이놈들아. 12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인데 거기에서 악을 행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실로가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고 성막이 있었겠지. 그러나 실로가 정통성이 먼저 있고 너희 예루살렘 너희 성전보다 선택을 먼저 받았고 내 영광을 내 이름을 거기에 두었고 언약궤를 거기에 두었고 나의 성막 나의 성소 지성소를 거기에 두었고 거기에서 제사했고 나에게 기도했고 경배했고 이스라엘 유다 온 백성은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했고 경배했어. 근데 지금 어찌 됐냐? 지금 그거 버리고 너희 예루살렘이 너희 시온에서 성전 세워서 하잖아. 그러면 그 실로 아끼지 않았어. 너희도 마찬가지야. 본보기거든. 너희도 실로처럼 끝장 나고 싶으냐?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무엇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악 때문에.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 때문에.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으면 무엇을 쓸어버립니까? 교회를 쓸어버리죠.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에서 악을 행하니까 실로를 쓸어버렸고 그 다음에 촛대로 옮겨버리셨죠. 주님께서도 촛대로 옮기리라. 요한계시록 2장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촛대로 옮겨버리리라. 촛대는 무엇이냐? 촛대는 교회니라. 교회니라. 옮겨버리는 거예요. 실로를 쓸어버리고 그 다음부터 예루살렘 해. 근데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잖아요. 예루살렘 쓸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쓸어버렸잖아요. 성경 무너뜨려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포로에 돌아온 다음에 나중에야 스룹바벨 때에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못한 그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헤롯 때에 중건하고 멋지게 만들었는데 스룹바벨 성전부터 헤롯 성전까지가 중건되고 멋지게 리모델링되고 더 커지고 해서 이것을 그 전체를 다 두 번째 성전이라 그래요. 제2성전이라 그래요. 이스라엘은 제3성전을 이제 지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그 제2성전도 하나님께 쓸어버렸잖아요. 지금 팔레스틴 이스라엘 가면 성전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름 둔 곳 다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스라엘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 믿고 주님께 찬양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하고 있습니까? 안 하죠. 극소수만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극소수만. 다수는 여호와여 하지만 우리 주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심지어 이사야 53장 같은 주님에 대한 애언의 말씀은 그것은 그들한테는 금기장입니다. 되도록이면 보지 마. 그건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하는 거니까 그거 괜히 봐가지고 잘못 해석해서 현혹되는 거야. 저 나사렛 예수에게 현혹되는 거니까 이사야 53장은 보지 마. 금기장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금기시키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더 보고 싶은 사람이 간혹 있잖아요. 청개구리가. 이사야 53장 보다가 예수님 믿고 그런다 그 말. 이스라엘 전체적으로는 주님 안 믿잖아요. 그 이름 하나님께서 거두셨잖아요. 그 영광, 그 성전, 그 예배. 초대교회 이후로 시간 지나서 사라졌잖아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1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아마 새벽부터 하나님이 부지런히 말씀한 걸 알아채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눈 멀고 귀 머니까 하나님이 부지런히 말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언제 말씀하셨는데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근을 통해서 단비를 주지 않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거두시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연병이 일어나고 에이즈가 창궐하고 사스가 나타나고 별일이 다 나타나도 야 이게 하나님하고 무관해. 도대체 인생사에서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 어디 있을 것 같냐 그 말이야. 그냥 자연현상이야. 그냥 벌어지는 일이야. 근원적으로 반일 감정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일본하고 한국이 무역전쟁으로 들어가는 전쟁하면 무조건 지죠. 얼마나 강력한 나라가 일본인데 어디서 해본다고. 근데 그것도 저주고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문 씨를 설득한다고 설득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심판의 전조고 징계거든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으쌰으쌰하면 어떻게 좀 풀리지 않을까? 얼마든지 그렇게 보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스팔트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골방에 들어갈 때입니다. 골방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최소한은 성령 충만이라는 열매를 거두어야 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 보실 때에 긍휼히 여김이 있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에.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을 그리스도인은 하는 게 아니에요. 응?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4절 하나님은 13절 하반절에 부지런히 말씀하셨다. 내 안 들었다. 듣지 아니하였다. 너희를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였다. 못 들어서 귀가 막혀서 대답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기 싫고 듣기 싫으니까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그러겠지요. 14절 그러므로 내가 실로 행함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판결 떨어졌죠. 이 성전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멋지지? 다 쓸어버릴게. 그리고 한 번에 걸쳐 쓸어버리신 것도 아니에요. 성경 기물부터 먼저 느부갓네살 왕이 다 빼앗아가고 사람들 빼앗아가고 잡아가고 죽이고 2차 3차 하면서 쓸어버린 거예요. 실로처럼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15절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냄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에브라임 온 자손,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가장 맏형이라고 알려지며 대표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에브라임 이렇게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다 안에 베냐민도 있고 그러나 대표성으로 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유다 지파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니까. 그냥 유다 그러는 것처럼 에브라임 그러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구나. 근데 이제 좀 더 설명이 에브라임 온 자손 이렇게 나옵니다. 에브라임을 대표성으로 해가지고 전체 다른 지파들까지 포함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인데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냄같이 그렇게 했다. 너 보고도 모르냐 너희들? 너희들 그냥 이스라엘이 정치 잘못하고 행정 잘못하고 외교 잘못하고 욕심 부리고 그래가지고 멸망한 것 같지? 착각하지 마. 내가 쫓아낸 거야. 내가 쫓아낸 거. 그런 것처럼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려. 너희를 쫓아낼 거야. 지금 이스라엘 쫓아냈어. 끝냈어. 많이 죽임당하게 했고 흩어졌고 그중에 피난민 얼마나 너희 동네에 들어와 살잖아. 근데 너희 쫓아낼 거야 이제. 너희를 쫓아낼 거야. 어디서 쫓아낸다는 이야기입니까? 단지 예루살렘에서? 단지 유다에서?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에서 쫓아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쫓아낸 다음에 심판하고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남겨두면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소유가 아니다. 나의 것이 아니다. 쫓아내겠다. 그 다음 쫓아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끝장을 내는 거죠. 누구처럼요? 에브라임 온 자손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7장 15절까지도 여지는 없습니다. 뭐 그렇다길 남겨두겠다. 봐주겠다. 남은 자가 있다. 그 여지 없습니다. 어디까지 그 여지가 없는지도 우리가 계속 확인하면서 가봅시다. 물론 16절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 16절도 얼마나 엄정합니까? 이 16절 관련해서도 제가 몇 차례 과거에 몇 년 전부터 설교했습니다. 그런 정도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얼마나 엄정합니까? 하나님 남은 자 얼마라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라. 그게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예배당을 보면서 또한 예배당에 모이는 많은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또한 아름다운 옷과 아름다운 목소리를 사용하는 목회자와 그 설교를 들으면서 행사 때의 아름다운 성가대의 찬양을 보면서 여호와의 전이라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이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또한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빙자하여 귀신들의 속살거리는 음성을 듣고 따르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악행을 하며 미혹에 빠져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주장하며 담대한즉 얼마나 우리에게 생기고 닥칠 일이
비참한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도적의 속을 도적의 구혈 강도의 속을로 우리가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가 참으로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자녀들의 모임인 교회, 또한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이 교회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강도의 소굴로서의 집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 신령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